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1년 만에, 제가 작년에는 12월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12월에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확실한 건 그때 저희가 그런 고백들을 같이 하고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살아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 이 전이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전을 이렇게 또 가득 채우셔서 오늘은 또 우리 이 본이 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오셔서 어색하시기도 하고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는 오늘 처음 왔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처음 왔다, 손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네, 아유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손 이렇게 드셔야지 이따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오셨고요, 너무 반갑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예배나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저도 앞에 준비한 순서들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죠? 이런 거, 저 이런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뭔가 막 앞에 진행하시고 이 분위기 이렇게 만드시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워십하신 분은 사실 좀 이제 전문가적인 느낌이 있으신 분이시고 잘하시고, 저는 뭐 오늘 너무 은혜 받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코더 팀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곡도 쓰고 다 이렇게 20년 넘게 음악 사역자로 활동했지만, 저는 음악을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악보도 저는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곡을 쓰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내 잘남과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리코더 시험 다 보잖아요. 그때 제가 악보를 제대로 못 보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끌려나가가지고 잘하는 애들 몇 명이 같이 발표를 한다고 앞에 나간 거예요. 난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한 5명 정도 서 있는데 저 혼자서 부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는 척. 저는 그때 아직도 막 이 식은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이 리코더에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떨리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너무. 다시 한번 우리 리코더 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진짜 잘하셨어요.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함께 찬양한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우리 삶 속에 이미 주신 걸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찾는 거예요, 보물 찾기처럼.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요, 자녀들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발견하지 못한 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당연해지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더욱 매 순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악보도 못 보는데 제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라는 찬양을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음악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은 좀 그냥 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렇죠. 아, 예, 너무 좋네요. 네. 힘드신 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도 좀 맨 앞에 있는 애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시. 네, 고마워요. 네.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그래, 그죠. 같이 흔드는 거. 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왔는지, 헛된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내리셔도 돼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손 드시느라고. 1절만 하면 됩니다. 음악은 끄시면 안 되고요. 네, 음악은 틀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손 흔들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왔는지, 어떤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당연해진 순간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 불평하는 내 모습, 지나친 시간을 이제 다시 새롭게 내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가며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노래하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더욱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청년들이에요? 중고등부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는 청소년? 그래요.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는 거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맨 뒤에서 이렇게 그냥 이게 뭐 보이지 않게 좀 있다가 그냥 좀 이따 가야지 할 수도 있는데 맨 앞자리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진짜 거의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중간에 나갈 수도 없거든요. 네. 거의 지금 이거는 붙들림 받은 자리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지금 자녀를 3명을 키워요. 중1 5학년, 4학년 이렇게 3남매를 키우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맨 처음에는 저를 보면서 자기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꿈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개척을 했으니까 1년 하고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는 안 될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아빠를 옆에서 보더니 이 목사님이 힘든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이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날 거를 자기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런 고민을 차마 목사인 아빠한테는 못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한대요. 그게 뭐냐면 엄마, 나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냥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목사하고 아빠 때문에 계속 교회를 나가서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걸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목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묻어두고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일까? 하나님 진짜로 나를 만드신 분일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과 의심의 물음표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서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표로 바뀌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도 진짜로 한번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호흡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는 저보다 우리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훨씬 많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50살이거든요. 네, 저도 한 이 5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하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전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참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니까 이제 내가 붙잡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계획과 모든 노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그거는 내가 아무리 준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 잘 세워도요,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나를 가로막는 방해의 세력들도 있고 아무리 준비 잘해도 환경과 모든 여건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시잖아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더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엄청 많이 보고 다녔어요. 2000년도 밀레니엄에 가수가 되려고. 그래서 오디션 막 보러 다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어떤 기획사에 몇 군데 붙여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군데 합격한 데가 JYP였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조성모라는 가수를 처음 발굴했던 이경섭이라는 작곡가의 회사에도 제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JYP를 보니까 이 춤을 같이 추고 막 이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오디션 하셨던 분이 지금은 박진영 씨가 대표지만 그때는 BTS의 방시혁 씨가 공동 대표였어요. 그 방시혁 씨가 저를 최종 면접을 보고 춤을 한번 춰보라 그러는데 딱 바로 너는 안 되겠다. 저의 이 몸치를 바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제가 이제 JYP가 아니라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인 이 이경섭 작곡가 회사에서 연습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꿈이 이제 한 걸음 딱 다가가게 된 거잖아요.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이. 그래서 얼마나 기대함도 있고 얼마나 막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잘 연습하고 준비하면 나도 이제 데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시면서 이 신장이 망가지시게 되고 투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 아들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일주일에 3번, 4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투석을 받으시려면 혼자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처음 몇 주는 회사에서 이해를 해줬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니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혼자만 연습하고 혼자만 연습생이면은 어떻게 배려해 주겠는데 같이 이 연습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요한이 너만 이렇게 계속 배려해 주다 보면 우리 같은 팀 훈련이고 또 같은 이 컨텐츠를 같이 배워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생길 때 우리 그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 회사에서 방출을 당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든지요. 나 이제 가수, 그렇게 되고 싶던 가수가 될 수 있는 그 꿈에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 문제, 내 상황도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 어머니의 편찮으신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가수를 포기해야 되는. 제가요 차마 힘드시고 아프신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고백은 못했지만 참 속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떠셨겠어요? 그죠? 어머니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의 가수의 앞길을 막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프신 만큼 더 많은 병상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몸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노래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저 꿈이 짓밟혀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어디서 전화가 하나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그때 오디션 본다고 이 데모 CD라고 해서 제가 녹음한 거를 엄청 만들어가지고 막 기획사, 회사, 막 대회 뭐 엄청 뿌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 CD가 신기하게도 CCM 음악을 하는 회사에 가게 된 거예요. CCM이 뭐냐면 기독교 음악이에요. 이 조금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음악을 딱 들었을 때는 찬송가 같지 않고 되게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듣는 가요 같은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집어넣은 음악이 바로 CCM이라는 음악이에요. 그 회사에서 제 CD를 듣게 되고 지금 저희가 팀을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보컬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여자 2명이랑 남자 1명은 뽑혀졌다. 근데 남자 보컬 1명이 너무 필요해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지금 박요한 씨가 우리 회사에 너무 적임자다. 그러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 회사는요 저한테 다 맞춰주겠대요. 제가 얘기 다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전에도 이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3번, 4번을 가야 돼요. 가세요. 그 외의 시간에 연습하면 됩니다. 그 어머니 옆에서 병간호 다 해드렸어요. 회사가 전적으로 거기 맞출게요. 제가 너무나 놀랬고, 아니 찬양을 하는데 또 이 회사 안에서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활동도 다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또 나를 너무나 배려해주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미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계신데 막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 내가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회사고 CCM이라는 기독교 음악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나한테 다 맞춰준대.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엄마 표정을 보는데, 엄마 표정이 이 근 몇 년간 맨날 몸이 아프시고 그러시니까 항상 찡그리는 얼굴, 항상 아픈 얼굴이었는데, 그 몇 년간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해맑게 밝게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시니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요한아, 엄마가 사실은 기도했어. 너 실패하고 너 가슴 아프고 너 그 기획사에서 방출됐을 때 엄마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사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되게 거룩한 사역자가 될 거야, 난 막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게 좋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노래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가 더욱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그때 같이 연습생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 지금 한 친구도 제대로 데뷔해서 활동하는 친구가 없어요. 잠깐 반짝 데뷔도 하고 방송에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가수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유명해지려면 여러분 신앙도 포기해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경쟁자도 짓밟아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자리에서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주일날 연습하고 주일날 공연 다녀야 되고.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더 맞춤형으로 불러주셨구나.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할까요? 네.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전에는 또 실패했구나, 나 또 안 되는구나, 나 하는 것마다 맨날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더 큰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조금만 있으면 우리 해방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의 기간이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절망이 우리 인생을 덮을 것 같으세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망 없어 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네, 여러분, 정말 문제 하나 없는 가정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된 인생 같은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포로된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미래와 희망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절망인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생기면 내 안에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을 내 것으로 붙잡읍시다.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것으로. 이 시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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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님만이 아시죠?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 주간 사실 거잖아요. 그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꼭 그런 중요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삶의 자리에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힘든 변수, 힘든 문제, 어려운 것들이 내 앞을 딱 가로막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2020년 2월 마지막 주부터 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아예 예배 자리에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모일 수가 없으니 매 주마다 저도 TV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한 주, 두 주 계속 가는데 마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모니터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잡혀 있었던 수많은 또 귀한 공동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조금은 한숨을 넘어선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처럼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때 다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처럼 높고 깊게 계획돼 있으시다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그래 내가 또 까먹었구나.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지금 또 인간적인 내 생각과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멈춘 것 같아서 나 또 한숨 쉬고 있었구나. 근데 분명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찾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모두가 다 힘들었지만 대구 경북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대구의 신천지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이 확산이 되고 특별히 대구 경북 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모든 의료진들이 그쪽으로 다 급파가 되고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분들을 좀 응원해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지. 그래서 제가 같이 음악하는 동생 친구가 있어요. 기타 잘 치고 편곡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랑 연락을 해가지고 휴대폰 카메라 그냥 거창하지도 않아요. 휴대폰 카메라 하나 딱 켜놓고 거기서 제가 만든 찬양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저는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교회 이런 거 싹 다 뺐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건 그 노래를 딱 듣고 잠깐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래 가사에 이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대구 경북 분들 힘내라고. 노래가 이래요.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제가 녹음을 했어요.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냥. 근데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제가 그 링크를 제 대구 경북 지인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 힘내, 제가 보낸 거예요. 몇 사람한테만. 근데 그렇게 점심 이후에 제가 영상을 녹음하고 링크를 보냈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락인가 봤더니 갑자기 그 몇 시간 만에 제가 올렸던 이 노래의 조회수가 10,000건이 넘어간 거예요. 10,000건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이 힘내요 대구송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날 밤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하나 걸려왔는데 받았더니 국민일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까 낮에 올리신 힘내요 대구송을 봤습니다. 혹시 내일 인터뷰가 가능하십니까? 저 아무것도 일정이 다 캔슬됐으니까 예, 저 괜찮아요. 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가 국민일보 1면에 나온 거예요. 1면. 여러분 제가 살면서 신문 1면에 나올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 1면에 제 기사가 나오고 제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는 YTN 저녁 종합뉴스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메인 저녁 종합뉴스의 클로징송을 이 힘내요 대구송을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당연하죠. 마음껏 쓰세요. 그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그 YTN 전용 종합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클로징을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앵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구 경북 분들을 응원하는 응원가가 나왔습니다. 힘내요 대구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노래가 40초에서 50초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뉴스 메인 화면에 작사, 작곡 박요한. 여러분 뉴스에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로 나와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 날에는요 MBC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은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많은 그냥 공중파 일반 라디오에서 이 힘내요 대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대박은 그 이후에 있었던 전국 지방선거의 한 특정 당이 이 노래를 저희의 선거송으로 쓰고 싶습니다. 야, 선거송 제시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곡을 허락해 주시면 일단 먼저 선금으로 얼마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 선거송으로 노래가 등록되면 평생 선거 때마다 그 노래가 사용됩니다. 그때마다 음원 저작권 수익료가 지급이 됩니다. 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뻔했어요.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특정 당이 이 노래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만 가져다 쓰고 자신의 당을 응원하는 가사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내가 이 돈에 눈이 혹해가지고 내가 그 특정 당에게 내 노래를 주는 건 아니지 하고, 특별히 제 가까이 있는 또 제 아내와 제가 믿을 수 있는 멘토된 지인분과 이야기 나누고 딱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냥 할 걸 그랬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이 노래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도 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너무 놀랍게도 너무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내요 대구송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전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노래를 듣고 잠깐 웃을 수 있었어요. 이 노래 듣고 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이 났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넌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저한테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났던 교회 울타리 밖 사람들보다 이 노래 한 곡으로 더 많은 넌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네, 또 이런 일이 생겼네, 또 우리 자녀들한테 이 사건이 생겼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백했던 인간적인 한숨을 멈추시고 이제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와, 우리 하나님 또 어떤 역전을 보여주시려고,
와,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반전을 보여주시려고, 또 우리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슴 마음 가운데 품고 더 강력한 우리 고백으로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한번 찬양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까 저 등장할 때 사실 너무 큰 박수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크게 쳐주시는지. 근데 오늘 우리가 치는 박수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박수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음악을 좀 많이 키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박수는 그냥 치면 안 되고요. 자, 이 박수.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냅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여러분의 목소리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후! 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이런 뭐 인생의 간증을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저는 입양아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시설로 이렇게 보내졌어요. 그 시설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입양 기관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 부모님,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나는 입양됐지?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지? 이 청소년 시기에 제 인생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방황하고 너무 많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사랑으로, 기도로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특별한 가족이고 더 특별하게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도를 통해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들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당사자인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생의 충격 때문에 삶을 포기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없어지면 될 것 같다. 나도 힘들지 않고 함께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도 힘들지 않고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포기해 버릴 거면 하나님 만드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거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 번 더 그의 손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그 품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 특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저는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나서 이제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힘든 상처가 해결이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요, 이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아팠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나도 청소년 시절에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저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제가 입양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서 홀트를 통해서 입양된 아이가 자라나서 홀트의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홍보대사가 됐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감격을 처음 고백한 거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손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제 이 말씀 가운데에도 고백 가운데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너무 당신의 인생은 정말 돌보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 살아가는데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진짜 나는 우리 엄마의 그 나를 향한 사랑에 정말 이 손톱의 때만큼도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평생을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시고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까 그 건강이 악화되시고 나빠지신 것도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정말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그런 죄송한 눈물이 있어요. 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속을 썩어들여서 우리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이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건강이 망가지시고 이제 투석을 하시다가 나중엔 이 투석마저도 멈추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모든 부분이 약해지신 분이니까 투석을 받으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심장에.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투석 더 받으면 위험해진다. 투석을 멈춰야 된다. 투석을 멈추면 또 이 노폐물이 안 걸러지니까 위험해지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래요. 신장 이식을 해야 된대요. 지금이야 이제 신장 이식 기술이 정말 발달했지만 그때가 2003년 초반이었거든요. 신장 이식 대기자를 기다려야 돼요. 짧게 1년, 길면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조직의 신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너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저희 가족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또 좋은 또 이 이식 증여자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그 바쁜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배려해서 오늘 가시는 길에 저 옆에 있는 방에서 검사를 하나 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검사입니까? 그랬더니 조직 검사래요.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조직이 혹 일치할 수가 있다. 검사를 한번 받고 가라. 물론 남편분, 배우자분은 조직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 하지만 자녀 가운데 조직이 맞을 수 있으니 한번 맞고 가라.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희 가족한테 사실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선생님 사실은 저희는 입양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잡아놓으셨으니 검사를 받았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외래 진료 날이 잡혀서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검사 결과 때문에 선생님 만나러 가면 얼굴 표정 보면 좀 느낌 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좀 안 좋나? 그죠? 선생님 얼굴이 좀 무겁고 어두울 때 있는데 그날 선생님을 뵈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표정이 이렇게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를 드시고 혹시나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우리 조직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남편분, 배우자분 조직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박수 치신 분 중에 이거 좀 저한테 설명해 줄 분 있으세요? 제 조직이 어떻게 저를 입양해 주신 엄마의 조직이랑 똑같이 일치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거 아니면 여러분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유전자 조직이에요. 저를 낳아주시지 않은 엄마의 신장과 입양된 아들의 신장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줄 아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여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짜로 지으시고 만드신 분인지를 이미 성경 가운데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왔던 거지, 이미 말씀에 다 적혀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뭐 시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정확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엄마 뱃속에서 이 작은 몸뚱아리 안에 그 내장 조직 기관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그 실수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한 손으로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우리의 내장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 내장도 지으시다가 이제 신장을 지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한이는 나중에 입양 가게 되는 엄마랑 똑같은 신장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정확히 다시 저의 신장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내장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몸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금까지 그거 고치려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 수많은 노력과 이 돈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시면서 산 거 아니세요? 고장난 거 고치려고? 더 건강해지려고? 더 강화시키려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장난 것 같을 때 나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근데 간절히 고치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그나마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에 난 고장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정신적으로 고장난 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가장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요, 제가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자랑이 바뀔 겁니다. 자랑이. 지금까지는 잘한 것 자랑했어요. 네,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것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 나의 내장까지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자랑하는 인생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세상 속에서 이제 칭찬받게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또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계획해 놓으셨겠죠? 우리 그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줘서 너무 고맙고,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나의 자랑, 이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선 강함이 자랑이지만 주님 앞에선 약함이 자랑입니다. 세상 속에선 상처가 약점이지만 주님 앞에선 상처가 선물입니다. 사람 앞에선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보이는 수 무명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선 언제나 유명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한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으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약함을 그분께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찬양이 세상의 노래가 아닌 정직한 기도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백대로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예배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